저는 어릴 때 작은 꿈들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칭찬을 할 줄 모르셨어요. 제가 칭찬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저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이 한 60명 정도 되는 반이었는데 제가 평균 성적이 한 11등 한 거예요. 반에서. 참 못했죠. 그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를 하루는 부르더니, 너는 말이야, 투상도 크고 그런데 이 공부를 왜 안 못하니? 이러는 거예요.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게 예습 복습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성적이 점차 오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급기야 전교의 등수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반응이 있어 좋다 그래도 전교 등수에 딱 들어갔는데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서 성적표를 들고 저희 아버님에게 딱 내밀었어요. 아버님 하고 딱 내밀었어요. 이 어른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야 이놈아,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1등도 할 뻔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포함해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칭찬을 들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칭찬을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칭찬을 들으면 참 좋죠. 저는 우리 교회 오면은요, 우리 교인들,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시고, 우리 교인들 참 좋은 벅찬 가슴이 있어요. 기대감도 있고. 민망합니까? 네. 참 좋다. 찬양하는 모습이나 툭투를 하는 거나 여러분이 걸음걸음이나 앉아있는 모습이나 참 아름답고 좋다. 칭찬은 참 들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칭찬 중에 더 큰 칭찬을 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누아가 디모데가 이곳에 안부를 묻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기록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너희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온 처에 퍼져가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보니까 제가 가끔 와서 뵈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다. 네. 아멘도 기도해보고 해야죠. 내가 아멘을 언제쯤 해야 되나, 지금 해도 되는지 주께 여쭤보고 해야 되죠. 칭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교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이 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게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흩어진 교회 중에서 100개 교회를 선별해서 그 교회를 소개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는 보니까 100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저희 연구소가 분당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분당에 있는 이유는 천당 옆 동네에 있고 싶어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양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양평까지 가면 자가용으로 한 25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양평업 그리고 국수리, 우리가 영계군 영기명, 영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사한 지역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그 동네에 비하면 엄청 크고요. 거기는 이제 그 양평 국수리는 툭 떨어져서 시내에서부터 한 15분 거리에 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인데 이 교회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저희 목사님들 한 120분을 모시고 회원들을 모시고 그곳에 탐방을 갔어요. 동네에 그냥 이 길가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동네에 쏙 들어가서 있는데 원형으로 지어진 자그마한 교회 예배당인데 1층이 원형으로 이렇게 로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든 동네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 그걸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로비에
플랜카드가 세로로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뮤지컬, 음악회, 작은 음악회, 시낭속회, 뭐 작가들 모임의 모임, 이런 다양한 문화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면서 양평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모이고 또 모이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불과 그 당시 모일 때 전체의 교인들이 한 380여 명 정도 출석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 저는 이 교회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책에 나오기를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 100대 교회를 선정할 때 우리 교회가 그곳에 기록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많이 힘드시죠? 날도 추운데 힘들죠.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데 사실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됐던 여러 가지 배경들에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주의 종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380여 명이 모이는 그 당시에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오전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가 2시 예배가 있습니다. 380명 중에서 평균 10명에서 15명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중간에 다 계신 거예요. 뭐 하느냐 하면 팀 사역합니다. 각기 자기 은사와 자기가 함께 모이고 나눔이 있고 함께 섬김이 있고 악기팀이 제일 많았습니다. 악기팀, 노래팀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함께 주의 사역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대해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은 그런 믿음의 소문이 바닥에 퍼졌을까? 어떻게 살았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과 그리고 실루아노와 디모데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해야 아가야와 주변의 모든 도시에 퍼져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그냥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생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뭘까요?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신앙생활을 한 만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간증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의 연속선상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났던 것, 이것이 역사인 거니까 그 믿음의 역사를 잇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지난 2016년 1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었던 그 믿음 속에 나타난 삶의 간증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목장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수많은 간증거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삶의 흔적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함께 나뉘어지는 것이 풍성한 이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제 동력자 두 사람이, 집사님 두 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몇 년 전에 만나서 내가 간증을 좀 하라고 했더니 막 피하는 거예요. 간증 안 하겠다고. 뭐 간증할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간증할 게 없냐고. 없으면 앞으로는 간증거리를 만들면서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은 간증거리가 뭐 풍성하죠. 그죠? 풍성할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없으면 간증거리를 만드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산에 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출발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강의를 갔는데 저를 이제 마중 나왔던 분이 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돼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저를 이제 마중을 나온 거죠. 근데 시간에 제가 일찍 도착을 해서 시간이 좀 여유가 많았습니다. 한들은 더웠던 8월이어서 제가 그분과 함께 차 한잔하고 그리고 갑시다 하고 이제 그 앞에 있는 호텔의 커피숍에 같이 갔어요.
앉아서 처음 뵈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얘기하다가 집사님 보고 이렇게 물었지. 집사님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당시에 18년 했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집사님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겠다고, 시간 많으니까 간증 좀 하나 들려줘서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를 걸쩍걸쩍 하더니 한다는 말이 간증할 게 하나도 없대. 아니 집사님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는데 간증거리가 없다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간증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거잖아요. 간증거리 있어야. 그랬더니 죄송하다 그래. 죄송할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나타난 흔적들, 그 삶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을, 역사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 연구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30대 후반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분은 청주에 있었던 거예요. 연애를 1년 반 했대. 연애를 어떻게 서울과 청주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연애했냐 했더니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갔대. 엄청 힘들겠다는 게 힘 하나도 안 들었대. 청주에서 서울까지를 매주 2번씩 올라가는데도 힘 하나도 안 들었대. 왜 그렇게 짧은지 모르겠대. 지금도 그렇게 살겠냐 했더니 지금은 못할 것 같아. 그 당시 그렇게 막,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불붙으면 수고가 아니죠. 땀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랬던 삶의 흔적들이 있으시죠? 이 세상에 그런 것도 없이 살았구나. 뭐 사랑하면 불꽃 튀지, 뭐 밤에 잠 안 오죠, 뭐. 그죠? 그때는 뭐 수면 부족한 거 아무도 탓 안 해. 그냥 하여튼 그 사랑의 수고로움이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요. 왜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내 수고름을 드리는 것을 뭘 그렇게 헤아리며 따지고 그럽니까? 여기 노란 종이가 이렇게 떡이 있길래 이거 막 내놓고 지금 목사님 강구해, 절박하게 강구해. 여러분 제발 한 개 선택하셔서 꼭 한 개 봉사해 주시고 이래. 이걸 왜 하냐고. 그죠? 이래야지. 목사님 저희 목사님 올해 이렇게 좀 봉사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좀 물어주면 안 되냐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한 부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랑의 수고로움이 함께 있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한 번은 부산에 이제 좀 큰 교회,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컨설팅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7시, 9시, 11시. 2부 예배 때 이제 교회를 한번 둘러보려고 지하를 이렇게 좀 내려, 한참 교회가 참 컸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복도에서부터 막 찬송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선거 연습실 여기 있나 보다. 같은 선거 연습실은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였냐면 식당에서 나오는 식당. 그것도 주방에서 11분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막 식당이고 청소할 때마다 찬양하고 난리는 하잖아요. 그죠? 거기가 좀 이따 볼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 갔더니 세상에 막 찬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나 주방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팀장이 권사님이시길래, 권사님, 무슨 식당에서 이렇게, 식당이 그 교인이 그 한 주에 식사하는 사람이 1,5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식사 당번은요, 우리는 이렇게 뭐 내년에 봉사할 사람 막 적었잖아. 거기 식사 당번이 10년째 다 짜져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 빠지면 결혼이 메꿔져야 돼. 그거를 광고를 딱 하면 이 광고를 내자마자 마감돼 버리는데 전부 봉사하고 싶어서 그 사랑의 수고를 1년 동안 52주를 그 식당을 봉사하려고요. 그 식사 당번이 10명이고 설거지 당번 10명이에요. 남자들 선착순 10명 10년째 다 짜져 있어요. 그걸 물었어요. 어떻게 52주 동안 이거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보다 못할 게 뭐 있냐? 그 사람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어쩔래? 물어봐요. 물 하나 있지. 그냥 할래? 시켜서 할래? 여러분 봐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그분 앞에 사실 우리 조금 드리고 하는 거 얼마나 생생해요, 그죠?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부족하고 여리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새해 내가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는 2017년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뭐 대형 교회가 되자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서 이 황무해져 가고 있는 한국 땅 위에 새로운 교회 희망이 불씨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6만 5천 개 교회입니다. 그 중에 65%가 100명 이하의 미자리 교회들이 절비한 교회가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부평에서 우리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몇 분 한 20-30명 모셔서 함께 지금 섬기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델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지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곳에 큰 도시가 아닌 한 기퉁의 도시에서 함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일고 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어주고 표상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저희 연구소를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종이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썼던 게 있습니다. 전국의 200개 도시에 목회 지연구소를 세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교회만이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세워나가는 200개 도시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한 분들이 제가 그 200개 지연구소 세운다니까 이게 뭐 가당치도 않은 비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습니다.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15년이 흘렀습니다. 올해요 이제 4개가 세워졌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수고하고 또 사랑하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제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가끔 오면 우리 목사님 참 좋고 여러분 뵙는 거 참 좋고요. 교회가 조금씩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는 그 영적인 깊이를 발견하면서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전은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기보다 정말 이런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또 그 소문 때문에 이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가 너희들에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극찬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들의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큐티가 60몇 %, 광고 들으면서 감격스러웠어요. 결코 쉽지 않은 비율입니다. 근데 올해 내년 목표가 80%를 넘겠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사모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더 정폭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넘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2장 말씀, 2장 13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장 13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면, 복음학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이 채워지면 누가 역사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 오늘도 여기 김성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독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 목사님께서 던지는 그 말씀이 그냥 그 설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던져주는 그 설교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갈망하며 갈구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100대 교회 중에 책에 한 교회가 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하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기동이 그렇게 번창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인천의 한 지퉁이 문학 경기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한 기퉁이 쪽에 있는 동네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좋은 교회가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그 당시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교회 가서요, 교회를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만나고 교회 사역을 다 만났습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한 좁은 공간 안에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아름답게 사랑으로 꾸며놓고 저는 그날요, 저하고 몇몇 분들은 거기에 등록할 뻔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새 신자들 그 영접팀들이 우리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자세와 표정과 섬김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랑의 수고가요, 벽 하나하나에 다 묻혀있고 가구 하나하나에 다 묻혀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목회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나머지 모든 교사, 모든 설교자들이 전부 다 평신도가 하는데 불과 그 당시에 2,70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실력이 많은 사람만 다 모아놨을까요? 인천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만 다 모아놨을까요? 목회자 같은 사람들만 다 모아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역사, 잘 훈련되고 말씀으로 훈련된, 훈련을 마친 성도들, 훈련된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함께하는 성도들, 그들의 말씀이 채워진 그들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 전도사님 한 분만 더 모셔요. 행정 쪽에 목사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 목회를 알고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한 분, 여전히 평신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출석 교인이 4,000명을 달해간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성도가 모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 교회, 영향력으로 점점 커져가고 세워져가는 교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